저는 예당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간판을 올리면서 이 간판을 올리는 마음이 내가 평생 여기에서 목회할 것이구나. 교회를 개척했으니 평생 여기서 죽을 때까지 예당교회와 함께 죽겠노라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어요. 처음, 처음 유럽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참 마음이 남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 중에 보여줍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냥 아시아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마게도냐의 그 울부짖는 그 사람의 음성을 듣고 아차,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유럽 쪽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가겠습니다. 뭐 특별한 위치나 특별한 장소를 제가 정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쪽 저쪽 다 다녔습니다. 지방도 다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남양주 지방에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남양주 지방에 마음을 두시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을 만날 수 없었겠죠.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면서 계약을 하러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이 장소, 이 마을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차, 여기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장소에 개척을 하고 이제 벌써 7년 가까이 지나왔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빌립보 교회에서 머물렀을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또 새로운 교회를 개척했을까요? 또 새로운 교회를 개척했다는 것이. 여러분, 에베소 지역 아시죠? 성경에 보면 에베소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의 편지의 대략적인 내용, 중심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한 3년 정도를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파송되어져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또 그 에베소의 교회에 디모데라는 사랑하는 제자를 또 남기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로마에 붙잡혀 가죠. 그래서 거기에 쓴 편지가 바로 옥중 서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빌립보 서신입니다. 자, 이 빌립보는 이름 자체가 빌립보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은 지역이에요. 누구냐?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로마 제국을 대부분 그리고 유럽 지역을 대부분 정복했던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얘기하죠. 그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필립보 그래서 우리가 듣기 좋게 빌립보라고 합니다. 역사 공부도 하게 되네요. 그죠? 네. 자, 이 빌립보 지역에는 이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군인들이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 황제가 세웠으니까 얼마나 도시를 잘 세웠겠어요. 그죠? 황제의 이름을 땄는데 구석구석 정비가 되어진 이곳에 자, 이제 너 전쟁하느라 고생했구나. 이제 퇴역하니까 좋은 곳에 살면서 이제 남은 삶을 영위해라 라고 해서 이 빌립보 지역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로 퇴역 군인들이 이곳에 많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럼 이쪽 분위기는 어떤지 알겠죠? 그죠? 자, 이 빌립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 두 분의 두 분의 여성 지도자가 있었어요. 아마 좀 직분자 중에서도 좀 상위 직분자, 예를 들면 뭐 권사님쯤 되는 그런 여성 두 분의 직분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 하여 2절에 보면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개. 자, 순두부 아닙니다. 순두개. 자, 이렇게 문득문득 깨달아질 거예요.
순두부 아니에요? 순두개. 까먹지 않겠죠?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분의 권사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주례를 열심히 하신 두 분이에요. 뭐 교회 청소도 하고 교회에 굳은 일을 도맡아다 하시고 하시다가 의견이 충돌되었어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하다 보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강대상을 이쪽에 좀 목사님 잘 보필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 아니 좀 더 잘 보이게 이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서로 말다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교회 일을 충성스럽게 하다가 싸우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좀 권면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두 분이 화해하고 잘 이렇게 융합되어서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애쓸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옥중에 있지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 내용 후반부에 보면 사장에 두 분의 직분자들이 싸우는 바람에 그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이를 쓴다는 것이에요. 자, 필리포 교회에 먼저는 감사와 기쁨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신앙과 후원에 대한 고백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세웠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는 옥중에 갇혀 있을 때 선교 후원금을 보냅니다. 이 당시에 로마 제국 당시에 옥에 갇히면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동역자들과 친구들이 이 바울을 지원해 주고 도와주고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바울이 이 동역자 교회에 이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떻게 표현해요?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라라고 표현합니다. 상당히 친분이 가까운 사이에 혹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하게 된다면 여러분께서 후원하실 거죠? 할렐루야. 아멘. 네. 자, 그런 마음으로 이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담임 목사가 아니요. 나는 사도가 아니요. 그냥 사랑하는 형제에게 보내는 그러한 편지처럼 보내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서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마음 네. 품어야 합니다. 주 안에 있을 때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주 안에 같이 예배 드리는데도 마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 마음 속에 그 깊이가 우리가 알 수 없이 깊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속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 다른 마음을 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한 교회에서, 하나된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그 부흥의 발전이 곧 나에게 유익이 되거든요.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면 그 유익은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나에게 돌아와요. 다름 아닌 내 자신의 영적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교회를 자꾸 옮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면 성장이 안 돼요. 거기 가면 또 바뀌고 거기 가면 또 바뀌고 또 믿음의 성장 자라나기 위해서 또 옮기고 그럼 결국에는 내 인생 돌아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도 없지요. 그리고 믿음도 성장이 안 되지요. 내가 뭘 했는지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그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자, 2절이에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어떤 마음? 같은 마음. 같은 마음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겠죠. 그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마음을 품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여인을 언급합니다. 다툼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연합하라는 것이에요. 연합하시겠습니까? 아멘.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연합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에요.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자, 사도 바울은 나와 멍에를 같이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얼마나 고된 일이 많겠습니까? 그죠? 네,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니 있는 곳에 거기서 누리고 그리고 거기서 받는 은혜는 쉬워요. 그렇지만 개척교회를 섬기시고 개척교회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함께 한다는 것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에 있으신 분들이 직분을 먼저 받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자리에서 수고하고 그리고 열정을 다해 쏟아부었기 때문에 먼저 직분을 드려서 교회를 더욱 단단히 세우는데 열정을 다하시라라고 하면서 직분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좀 규모가 있고 큰 교회 가면 직분 받기 진짜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젠자가 있기 때문에 직분을 안 줘요. 그리고 이 교리와 장정이 있습니다. 교리의 장정에 맞추다 보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에는 장로 직분도 인원이 안 돼도 장로 직분도 줘요. 왜? 교회를 나가야 하기 때문에 예표가 있다는 것이. 자, 우리 개척교회는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많은 환난과 시험을 이겨나가는 그런 굳건한 믿음도 있어요. 놀라운 기적과 역사도 있습니다. 그것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치유의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기적이 있습니다. 왜? 그 교회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렇게 기뻐하셔요.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걸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어떻게? 도우라는 것이에요. 함께 멍에를 베고 애쓴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하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들을 도와야 되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런 이유가 있더라도 그 사람들을 잘 도우,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을 생명책에 있느니라. 어디 있어요? 생명책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민서의 이름이 예술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두 번째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관대함을 보여야 합니다. 관대함을 보여주는 네,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관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지. 그래, 괜찮아. 괜찮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름이 괜찮아. 곧 예수님께서 오실 거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습니까? 네, 괜찮아요. 곧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혼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혼자 살기로 결단했어요. 내가 혼자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생명을 마음껏 주님을 위해 드리겠다. 거추장스러운 것들 다 떨쳐버리고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선포하면서 다니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주 안에서 반대하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기뻐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면류관 삼으셨습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재림주가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금 오신다면 그분은 오시는 것이에요. 그죠? 천년이 하루 같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2000년이 지났으면 그 2000년이 우리의 역사상 보면 하루 이틀 같아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단건하면 7, 80이지만 그 7, 80도 돌아보니까 하루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간의 공간 개념, 시간의 그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어거스틴이 얘기합니다. 시간의 그 개념. 그죠? 과거의 추억.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싹 지워집니다. 또 치매도 걸릴 수 있어요. 그죠? 그게 시간이에요. 하이로스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만나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면서 관용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관용, 너그러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습니까? 그죠? 잘못했다고 무 자르듯이 싹둑 잘라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이 다치지 않도록 권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관용, 이 관용은 에피에케스, 헬라어로 에피에케스, 온유함, 친절함, 너그러움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예민한 사람은 모든 종류의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건강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기도, 간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와 간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없으면 은혜는 부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 또 그것에 감사할 때 새로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십니다. 기도할 때에 악한 생각,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집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 드렸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한 해 동안. 그런데 기도의 훈련이 된 것이며 벌써.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기도의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 또 우리가 속했구나. 아, 또 마귀가 우리에게 속임수를 주는구나. 깨달을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내 안에 평강,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음의 가치를 살아냅시다. 복음의 가치를 살립시다. 자, 복음의 가치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9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내게 배운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 복음을 배웠다는 것이죠. 로마서를 보면 그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의 죄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달이 되셔서 오셨다. 그죠? 그리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셨다. 그러면서 구구절절하게 그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가치를 이제는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치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8절에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건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고 이것이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운 것과 받은 것, 듣고 본 것이 있습니다. 그 가치를 삶 가운데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을 배우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자, 우리가 넘어질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나를 비난하는 말이 쑥 들어와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그러면 해결이 돼요. 아,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구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사랑을 베풀었구나. 어머, 정결한 여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간음했어. 간음했지만 예수님께서 용서하셨구나. 그죠? 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